제 기억에 2013년도 정도 우리 저쪽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헌신 예배를 금요일 날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요일 드리니까 직장에서 늦게 오고 뭐 못 오기도 했는데 그때 이상하게 4여성교회 헌신하면 4명 나오고 5여성교회 하면 5명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서 1여성교회 1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1명 나올까 싶어서. 오늘 우리 오남성교회가 오늘 제가 나면서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또 혹시 또 5명 나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오늘 딱 2배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남성교회 또 은혜로운 찬양 때 해주신데 우리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순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난 어제까지 하박국 3장 마쳤고 이제 오늘 스바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구약 성경 보면은 잘 안 보는 어떤 성경책들이 몇 권 좀 있죠. 뭐 스바냐, 스가랴, 뭐 오바댜, 뭐 이렇게 말하면은 그런 것도 처음 듣는다, 뭐 아주 생소하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구약 거의 이제 마지막 쪽으로 갑니다, 그죠? 성경책이 뭐 두껍기 때문에 복음서도 다 모르는 판에 언제 뭐 스바냐까지, 스가냐까지 그까지 갈 뭐 어떤 신앙적 여유가 없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때에 아마 여러분 평생에 한 30분, 35분에 걸쳐서 스바냐 1장을 이렇게 좀 자세히 보는 날은 아마 평생에 처음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스바냐 말씀 1장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는 1절에 보면은 누구냐 하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자, 이 스바냐는 요시야 때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현손, 즉 그러니까 스바냐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는 한 사람밖에 없죠. 누구? 왕. 그 왕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 한 사람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좀 그렇게 뭐 유일하게 빈상석처럼 유일하게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좀 철수, 영희 이렇게 좀 흔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나온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왕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히스기야라고 말할 때 왕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나온 히스기야가 왕이라고 믿고 우리가 왕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고조 정손 이게 맞습니까? 고조 정손 어쨌거나 제가 촌수에 워낙 약해가지고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을 고조 할아버지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인데 자 이때 왕이 누군가 하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요시야 왕하고 히스기야 왕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정조 할아버지죠. 자,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히스기야 왕을 정조 할아버지죠. 그러면 이제 촌수가 약간 보이죠. 스바냐하고 요시야 왕하고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촌수 빠른 사람은 싹 돌아갈 건데 이게 삼촌 조카 사이죠. 우삼촌 집사님 맞죠? 이런 건 우리 교회 우삼촌 집사한테 물어봐야 된다. 워낙 박식하셔가지고 뭐 모르는 게 없어요. 물어보면은 뭐 다 너무 말라하셔요. 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아저씨가 되고 스바냐는 조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그 두 사람 다 그 히스기야 왕의 그 자손이라면 그러니까 좀 이게 관계가 한 집안 뿌리고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이제 선지자고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그걸 그런데 이 스바냐의 전체 주제가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입니다. 이건
뚜렷합니다. 가장 우리가 선지서 중에 가장 뚜렷한 주제 오직 하나만 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선포했던 왕이 이 스바냐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고 딱 주제는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 그러면 심판의 날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 왜 스바냐 선지자가 심판을 말했을까? 삼촌 조카 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시야 왕은 남유다 20명 가운데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는데 가장 이때 위대한 왕이 왜 심판 때를 말하지? 우리가 보통 보면 가장 왕이 악랄하고 왕이 잘못되었을 때 막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말하게 되는데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요시야 왕이 가장 위대한 그 위대한 왕이고 신앙적으로 가장 잘 올바르게 서 있는 왕인데 왜 스바냐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날. 자, 2절 3절 보면은 내가 사람의 짐승을 진멸하고 그리고 3절에 또 진멸할 것이라 멸절할 것이라 이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무시무시한 말을 이런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은 요시야 왕이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요시야 왕 바로 앞에 므낫세, 아몬 이 두 왕이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 그것을 싹 다 망치고 나라를 완전히 우리말로 하면은 이방 국가처럼 우상 국가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갓 들어와서 그것을 이제 다시 또 개혁하는 바로 그때에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의 신앙 계획을 지지하고 그리고 지지해서 이루어진 이 신앙 계획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지금 왕이 우리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올바르게 세우고 이 올바른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는데 이것이 이 좋은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여호와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심판을 말하면 더 잘하고 있어라. 그리고 앞에 받지 않느냐, 므낫세하고 아몬을 받지 않느냐, 나라가 너무너무 엉망이 되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근데 사실은 그 흐름을 보면은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다음에는 여호아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와서 사실은 요시야 왕 때가 마지막 기회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왕들이 완전히 다 나쁜 왕들 4명이 나타나서 결국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런 배경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망하리라 그러면 진멸하리라. 1장 3절 다시 볼게요. 3절 내가 사람의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2절 3절에 진멸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멸절할 것이다. 뭐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스바냐 이름 뜻이 뭐냐면은 숨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자, 심판 때에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시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빼서 다른 데 숨겨주면은 이 숨김을 받는 사람은 심판 때에도 굉장히 은혜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심판을 당하는 악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징벌의 날이지만 멸망의 날이지만은 그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른 곳에 숨기거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무지무지한 징벌의 날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그전에 억울했던 것이 회복되는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을 우리가 성도가 심판의 날을 들을 때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세상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도 있고, 야 그때가 되면은 지금까지 내가 억울하게 살아왔던 것, 핍박받았던 것, 고난받았던 것 그거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바냐를 통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세상처럼 무서운 기분이 드는지 아니면은 야 그때 되면 내 억울함이 풀리고 내 고난과 핍박이
보상받고 회복될 것이라는 안도에 감이 되는지, 여러분들의 감정을 스스로 점검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서운 감이 들면은 빨리 회개해야 되고,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거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날이 되면은 오히려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억울했던 것이 다 풀리는구나. 야, 심판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얼굴 보니까 전부 다 거무죽죽하고 오히려 얼굴이 환해지는 것보다는 야, 이 심판 때 나도 이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징벌 받겠는데, 그런 야릇한 표정이 더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런 이제 또 하나 은혜는, 그런 무서운 감정이 들어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 안 되는 가지고 심판 때까지, 징벌이 날 때까지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지금 무서운 감정이 드는구나,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결단을 하고 회개하고 살면은 나중에 진짜 징벌에 날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는 지금 억울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는 기대감을 주고, 그리고 지금 나쁜 짓을 해서 무서운 사람들이 무서운 감정이 드는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는 결론적으로 이렇든 저렇든 좋은 겁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심판의 메시지가. 그런데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심판의 메시지 좀 그만하세요. 아니요, 심판의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들이든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도 가만히 따지고 듣고 보면 다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오면은 우리는 정말 이 억울함과 고난이 다 해결되겠구나, 난 뭡니까, 안도의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 때 겁낼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그래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은 정말 저 악한 것들, 저 죄악된 것들, 저런 것도 좀 진멸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진멸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감과 안도의 감이 들게 되는 것이죠. 자, 4절 보면은, 이제 4절, 5절, 6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진멸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자, 하나님께서 손을 편다는 것은 전능의 오른손입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자, 바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섬기느냐 마느냐, 섬겼다가 징벌, 그 당시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도 징벌을 받던 바로 그 가나안의 가장 대표적인 신, 바알의 신, 풍요의 신, 그 신이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그 바알 신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끈질기게 달라붙는 거죠. 자,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제 그마림이라는 이게 뭔가 하면 처음 나오는데, 성경에 처음 나오는데 이 뜻은 검은 옷을 입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옷을 입은 이방 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이방 제사장들, 이런 말이겠죠.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건 바울을 섬기는 사람들, 바울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다 멸절하며, 자,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제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들, 별을 경배하는 사람들, 이상한 바위, 이상한 나무, 귀괴한 나무를 섬기는 이런 사람들, 자, 그리고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자, 말감은 뭔가 하면은 이게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밀감 또는 몰렉의 다른 이름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신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그러니까 혼합주의자들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일하게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는 게 한 신 섬기는 것보다 여러 신 섬기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대해서 그런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것은 버리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기지만 다른 신들도 섬기는 것. 자, 여러분, 이게 이 스바냐 요시야 왕 때 사람이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는 아니고 어떤 노회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나서 뭐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노회 총대로 올 정도면은 그 교회에서 아마 안수받은 뭐 장로 정도인데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도 믿고 다른 종교도 믿는 것 같아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아닌데요.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하면 목사님 뭐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은 뭐 예수 말고 저 불교에도 착한 사람들도 뭐 다 뭐 예수 믿고 뭐 다 부처 믿으면 다 안 되겠습니까? 제 앞에서 그런 말은 안 하는데 표정을 보면 딱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의외로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예수도 믿는데 다른 신들도 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말하기를 그래도 한 신 섬기는 것보다 뭐 두 신, 세 신이 안 낫겠나, 그런 또 은근한 무의식적인 논리도 있다. 그게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 요시야 왕 때 그런 사람들, 말감에게 경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혼합주의자들. 자, 이런 사람들도 멸절하겠고, 자, 그다음 보십시오.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숨겼다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아예 뭐 하나님 없다고 믿고 하나님하고는 아예 관계를 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으면서 멸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을 멸절하겠다는 말은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허다했다는 거죠. 므낫세, 아몬을 거치면서.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런 사람들을 개혁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신명기 율법을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획을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이 신앙계획의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였던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게 되는 건데, 이 4절, 5절, 6절 보면은 이런 별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뭐 이런 사람들, 오래된 전통의 신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권사님 가운데요, 이사 갈 때 날짜 잡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날짜 잡고 이사 갔습니까? 물론 날짜는 다 잡죠. 그러나 그 날짜는 이제 우리가 미신 하듯이 점치듯이 날짜 잡는 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 한국인 신앙인 가운데 날짜 잡을 때 그날은 홀수 날이니까 재수가 안 좋아, 짝수 날에 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게 뭐냐면은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뭇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7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여호와의 날을 명확히 선포합니다. 멸절할 것이다. 진멸시킬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진멸시키다. 자,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런 멸절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저래도 됩니까? 왜 내가 하나님 섬겼는데, 그런 컴플레인 막 속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좀 따지고 싶을 때, 이런저런 거 묻고 싶을 때 스바냐 선지자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의 모든 소리들 내려놓아라. 어떤 소리도 그 앞에서 발설을 하지 마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앞에 바다의 모래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뭐 이렇게 자꾸 말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자꾸 우리를 너무 자꾸 비하시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 바다의 모래보다도 못하다는 이 표현은 우리를 비하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은 그 표현을 제가 더 못해서 그러는 거지, 이거보다 훨씬 억만 배 더 나쁘게 표현해도 비하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형편없는 걸 하나님은 위대한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누가 내 생각은 이렇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때야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적인 발언, 인간적인 컴플레인을 다 내려놓고 하나하나 다 끌어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아래 봤던 하박국 2장 20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 그리고 스바냐 1장 7절 다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똑같이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세상에 자기 인간적인 이런 목소리를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라 라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다시 또 7절 후반부부터 하나님께서 또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말합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뭐냐면 또 여전히 똑같이 무슨 메시지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9절, 7절,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이제 심판 메시지를 합니다. 11절 이렇게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심판을 싫어하는 사람들, 아까 4절, 5절, 6절에 해당되는 심판의 대상자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12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멸하리라고 했던 그 여호와의 말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늘의 무별을 아무리 섬겨봐도 그 하늘의 무별이 자기에게 벌을 줍니까? 벌을 줍니까? 복을 줍니까? 안 주죠. 말감 또는 밀감, 몰렉을 아무리 섬겨봐도 그 몰렉이 우리들에게 벌을 줍니까? 화를 줍니까? 복을 줍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스스로 만든 신이고 거기에 사람이 만드는 그 금과 은을 입혀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산이나 하늘의 별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어떤 인격이나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도 주고 벌도 준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섬겼던 신은 우리 삶에 간섭도 안 해. 우리가 나쁜 일을 우리가 악을 행해도 우리가 섬겼던 신은 그 악을 행한다고 해서 심판을 전했던 적이 없어. 그런데 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한테 뭐 벌을 주고 복도 주고 화도 줘? 우리는 그런 경험을 당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겨왔던 우상과 똑같은 신의 레벨에 두고 몰렉도 우리들에게 복과 화를 주지 않았어.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복과 화를 주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멸절하라, 진멸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도 자기들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이게 전 인류를 파괴시키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해놓고 멀찍이 서서 팔짱 끼고 이렇게 구경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도 같이 기뻐하시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종종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또 우리가 죄송합니다. 어제 하박국 봤는데 하박국 3장 2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는가를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죠. 두 가지 방법으로 임재했죠. 첫 번째는 자연과 함께. 아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자연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고 산이 흔들리기도 하고 천둥이 치기도 하고 막 그런 기괴한 자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철두철미하게 간섭하셨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를 모르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창조해놓고 우리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방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뭇별을 섬겼던 사람들, 기괴한 바위와 암석과 나무를 섬겼던 사람들, 몰렉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대적들로부터 막아주시고 잘못했을 때 훈련시키는 하나님, 그런 신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멸한다 그러니까, 에이, 우리도 여러 신들을 경험해 봤어. 나는 바알도 섬겨봤고 하늘의 별도 섬겨봤고 나는 그 몰렉도 섬겨봤고, 야, 내가 지금 섬긴 신만 해도 수십 가지가 돼. 그런 섬기는 신들이 한 번도 내게 벌도 주고 한 번도 내게 화나 복을 주신 적이 없어. 여호와 하나님, 똑같아. 뭘 그래? 요를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너무 리얼하게 표현했나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지 않고 화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섬겼던 신들은 다 그래 왔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말감을 숨기는 사람들, 뭇별을 숨기는 사람들, 여호와를 배반하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에이, 신이 뭐 우리한테 간섭해. 신은 우리가 필요할 때 가서 우리가 좀 빌고 재물도 주면은 신이 만족해서 그 어떤 신적인 기운을 좀 받는 거지, 뭐 신이 우리 삶에 간섭해가지고 복도 주고 뭐 화도 주고 뭐 벌도 준다고 그런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등불로 두루 찾아서 벌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등불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그냥 보면 다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밀하게 찾아서, 이 말 속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간섭하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치자시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제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말하면 두루 찾아서 벌하리니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도 화도 주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런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도 헛되게 해버리면, 포도원을 만들어도 그 포도주를 자기들이 마시지 못하고 집을 잘 건축해도 그 집 안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헛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또 스바냐 선지자가 본질적인 메시지를 말하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라고, 곧 하나님의 날이 온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심판의 날의 메시지를 듣는 너희들은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 대비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자, 15절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는 무서운 징벌의 날이죠. 이런 날이 온다. 꼭 가깝고도 급하게 올 것이다. 준비하라. 바로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 또는 우리가 이 은과 금으로 우상들을 입혀 놓았으니까 우리가 좀 더 넓게 확대해서 은과 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들, 또 이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어떤 그 우상들,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즉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 종교적인 것을 의지했던, 물질적인 것들을 의지했던 어떤 것들, 그런 것을 다 통칭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금과 은, 어떤 것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섬기든지 간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지니. 자, 또 여기 또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질투가 나오죠. 자, 그리고 보십시오. 질투에 삼키지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자, 이 스바냐 1장을 읽어봐도 스바냐 선지자가 시종일관 여호와의 날, 심판, 진멸, 멸절이라는 말을 놓치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가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엄중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여호와의 질투. 우리가 이미 몇 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이 쪼잔하게 말이지, 질투나 해석고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호와의 질투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의 쪼잔한 그런 질투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따로 구별하여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였던 아브라함을 따로 구별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그리고 이 자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또 가나안에 살게 하고 약속의 땅을 주고, 대적들이 달려들 때 그 대적들을 막아주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어둠에 있을 때 어둠에서 이끌어내서 빛을 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버렸다. 질투가 안 생긴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그것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오죠. 아까 말했죠.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호와는 복도 벌도 안 준다, 복도 화도 안 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하고 멀리 떨어진 분이다, 우리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일에 간섭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질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제가 전번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 노르웨이에 있는 한 국회의원이 여배우하고 사랑에 빠졌다. 여러분, 질투가 생깁니까? 질투 안 생기죠. 왜? 관심 없으니까. 아무 관심은, 질투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지금 사귀고 있다. 그래도 질투 안 생긴 사람 있을 거예요. 관심 없으니까. 나 관심,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누구에든 관심, 그건 가정이 끝난 거죠. 정상적인 그 부부가 아니죠. 그건 정상적인 부부라면 자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귄다. 그건 질투가 불같은 질투가 생겨야 되는, 그게 정상적인 부부 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유다 백성들을 불같은 질투가 생기느냐? 다르면 불같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불같은 질투를 느끼고, 어떻게 자기들이 섬기던 무별이, 자기들이 섬기는 말렉, 밀곰, 이런 신들이 어떻게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느냐? 자기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저주를 하겠다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우상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방신을 섬기니까 불같은 질투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또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편으로 넘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의 날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시요, 여러분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안도감이 들든지 아니면 무서운 감이 들든지 둘 다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를 읽으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죠. 이 불같은 사랑이 있는 사람은 불같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안 버리려고, 쉽게 말해서 지옥에 안 빠지게 하려고 심판의 메시지를 미리 말씀해서 준비하게, 대비하도록, 그런 속에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 우리가 그쪽 길로 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되돌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 하나님 자녀의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겉으로 듣기에는 심판의 메시지, 멸절의 메시지가 무섭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부터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또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심판의 날 때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할 때 우리가 받았던 핍박과 고난과 억울함이 해소되고 해결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진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 하나도 간섭하시고, 우리의 세포 하나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통치자,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의 갈 길을 완전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